오늘 우리 정은숙 선교사님이 제가 듣는 중에 찬양을 제일 잘했더라고요. 네. 진실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진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제10장 19절로 25절 말씀에 끝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상하겠죠.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저께 이제 어떤 청년이 교회에 상담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갑질이 너무 심하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이 성경책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버님한테 선물했던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했던 책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얘기가 이 성경을 거의 내가 한 10번은 읽은 것 같다. 정말로 깨끗해. 책장 한 장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넘겼는가 하면 꾸겨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 절만 줄을 다 쳐놓고 있어요. 세 절. 신명기 4장 29절로 31절 말씀에만 줄을 다 쳐놓으시고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 왜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깨끗하게 보셨던 그 성경 속에 그 세 줄만 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철이 드는가 봅니다. 오늘 이제 선교방송을 오는데 저희 제주도에 있는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왔다는데 괜찮니? 라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니? 자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오늘 얼마나 이 아침에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얘기하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인게이지먼트를 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아버지는 감사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게이지먼트를 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제 금요철에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번 620장 새찬송가 620장 여기 모인 우리는 나는 벌써 제가 6년째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6년째. 그런데 그 가사에 진짜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올해부터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있으면 행복한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이제는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답습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제가 요번 주일 내내 모내기를 하고 다녔어요. 모내기를 지금 거의 한 12,000평 정도 5일 동안 12,000평 정도 모내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모내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없는가 하면요. 70대 80대 노인이 혼자 2,000평 3,000평 모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거기 목판을 싣고 오면 한 150개에서 200개를 싣고 오는 거예요. 요 목판 하나가 10평을 싣는 거예요. 10평. 그 3,000평이면 3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그 김포에 가보시면 눈여겨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객토를 해갖고 논이 엄청 높은 거예요. 낑낑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노인네 70대 80대 노인네가 트랙터에 그걸 경운기에 싣고 와서 그 손수레에 실으면 보통 힘이 없으니까 10개 정도밖에 못 실는 거예요. 10개. 그럼 150분 15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제가 그 옆에서 이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때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하다면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이 정도는 될까? 그래서 옆에 가서 올해 몇 세요? 79. 79인데 아이들은 이 양반이 참, 애들은 전부 도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 나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땅이 몇 평 있는 줄 아세요? 15,000평 있는 거예요. 15,000평. 요즘 거의 한 30억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걸 하나 나누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여쭤봤어요. 뭘 기대할까요? 그 사람은 아무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 아버님이 주셨던 이 성경 안에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뜻이 다 과연 젊은 나에게 무엇을 암시하며 이렇게 줄을 쳐놓으셨을까 깊이 생각하게 된 동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이전 것은 죽었고 새로운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뭐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뭐 원어적으로나 헬라어적으로나 영어적으로나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진짜 원문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 거룩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자랑할 거 있으세요?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예수 믿으면서 자랑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 10가지씩 써내라고. 10가지씩 자랑할 거 10가지씩 써내라고. 최소한 하나님 저 이것만은 했습니다. 10가지씩 써내라고 그랬어요. 10가지씩. 네,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스며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을 다시금 깁는 역할을 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2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고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절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막판에 엎어지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차 잘못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마지막에 엎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가 엎어지니까 결국은 그 아들들도 엎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어지면서 그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봐보세요. 전 세계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이 이야기들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오늘 5월 18일이에요. 그죠? 5일 8일 향쟁이니 도덕은 반란이니 이 이야기가 수없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환란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항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하신 이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신부님이 감정을 쓴 걸 보니까 어떤 성도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발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문의를 드리고 제발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신부가 뭐라 그럴게요. 정치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억울한 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지 세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날선 금과 같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다르다라고 수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김포에서 큰 사건이 하나 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김포에서 칭찬이 자자하신 분이세요. 칭찬이 자자하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 관계라는 것이 하여튼 남자는 밖에 일이 많으면 가정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소홀해져. 근데 그 밖의 일들이 가정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아내가 남편이 돕는 퍼센트가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가정 안에 있을 때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무슨 날? 부부의 달이잖아요. 21일이 부부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인게이지먼트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인게이지먼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스스로 느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도우는 자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사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장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언제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가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무엇보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갈무리하는 자가 되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유독 왜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비관적인 이야기로 들리면 제 생각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비전적이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는데 윤방부 교수님, 가정의학과 최초의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셨던 윤방부 교수님이 그 양반이 벌써 78세인데 60대 같아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무슨 흉흉한 소문에 휘둘리지 말아라. 흉흉한 소문이 뭔가 하면 누가 죽이고 어디 전장이 나고 뭐 어떠고 저쩌고 이것도 흉흉한 소문이지만 가장 흉흉한 소문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몸에 좋고 무엇이 몸에 안 좋고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그게 가장 흉흉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양반이 가정 철학은 의학 철학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그것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사랑하지 않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양분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잘 갈무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에게 훈육을 받으며 하신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의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주보를 한빛세계 선교방송 주보를 보니까 주일 예배가 부부의 사랑이라고 해서 여기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됩시다. 사랑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하는 거. 예. 남자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야. 남자가 남자 무시를 못하고 남자가 남자의 책임을 못할 때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유희원도 그런 유형이 아니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더더욱 가정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여성론적 양분론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할 때,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할 때 이 관계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논쟁이 나오게 되면 말씀 안에서 먼저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가 남의 인생 간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거의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입니다. 부도 수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철두함 속에서 남의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 노인네들이 보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때로는 그를 통하여 훈계하고 그 길을 가지 말라,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수없이 얘기해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안 되더라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꼬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여서 우리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빛세계 선교 구원사협의회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는 허리를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라 그랬지 지 생각대로 하라고 그래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낼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거리 하자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덕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의 그 결정에 따라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내가 드리는 찬양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이 가정의 달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드리느냐 다시금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과 이 한빛세계 선교부흥사 협의회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속하여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